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하여 설교할 예정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기도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가 그 품에 자신을 맡기는 은혜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은 분주하고 염려는 그대로고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느라 바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여전히 내 뜻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녀의 장래를 두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자녀가 고난과 실패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건강과 급박한 재정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그래도 나는 예외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계산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숨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인 우리가 그 마음을 숨김없이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내 뜻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 뜻도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계획한 것들과 그 걸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두 마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과 내 뜻을 붙들려는 죄의 성향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의 자리에서 충돌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끝까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맡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넓은 길이 훨씬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내 계산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며 내 감정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처럼 연약함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쉬우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도 씨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응답은 십자가를 피해가거나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 한국을 다녀오면서 긴 비행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참 기술이 발전해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미국에서 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한국을 가기 위해 친구들과 인사하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다녀올게 이러고 공항에서 눈만 한번 감았다 떠면 바로 인천공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도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본향,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한 우리 믿음의 수고는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을 강요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두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라거나 무조건 순종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고집을 가지고서라도 너는 내게 나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고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합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온몸으로 씨름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증언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채찍질할 것이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잘 다듬어진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랗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한 척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꾸미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과는 다르게 영적인 거룩한 가면을 쓰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기도할 때는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억울함이 가득한데 기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내 고집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는 이 아이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고난으로 몰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용기 내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기도할 때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제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도,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죄의 유혹도,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자랑과 화려함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하고 무거운 것은 무겁다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두렵다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까지도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대단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내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취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더욱 의지했고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도우시도록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도했으니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마치고도 환경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병이 그대로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제자리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은 그 무엇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환경보다 기도하는 내 마음입니다. 기도함으로 불안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집부리던 사람이 믿고 맡기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앞에 놓인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장면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연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해야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기도는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곧이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내가 가진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할 힘을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붙들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와 시험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시험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시험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따라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결심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보다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애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은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